우리 함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하면서 우유하우스 예배를 열어가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정결한 마음 달라는 이 찬양처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이 고백처럼 이 마음으로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리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기시 되어주시고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유산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도자와 후원자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서 고백하기로 합니다.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확고하게 부여잡기로 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각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다시 한번 여호와를 나의 분깃으로 삼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발길 나가도록 나와도 깨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깨나소서 세상 무기 아니란과 무기 아니란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깨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깨나소서 어두운 물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나의 영원하신 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깨나소서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유하우스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은 주로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통해서 시편 119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19편을 계속 이어서 묵상하는 사람들은 큰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시편 119편이 또 너무 또 긴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제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일설교마다도 이제 시편 119편을 통해서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가 누리는 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과 주일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시편 119편을 깊게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 위한 확신을 가지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의 그 약속한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복을 우리 온유하우스 식구들이 다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57절에서 64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리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10월 한 달은 시편 119편 본문으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누리는 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두 번째 말씀으로 주님을 나의 분깃으로 삼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국가와 또 민족을 위해서 곳곳마다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기도 소리가 많이 적어지고 또 개인의 문제에만 집중해서 기도하다 보니 좀 이제 국가적으로 나라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깨워서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있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이 출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이제 정치권의 싸움에서 이 탓이네 내 탓이네 싸우느라고 이 본질이 많이 가려져 있지만 이 문제가 지금 우리에게 너무 심각한 문제입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출산율이 0.78명이었습니다. OECD 1위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세계 1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일본의 저출산 많이 걱정을 했죠. 야, 일본은 애를 낳지 않아가지고 고령화가 돼서 시골 마을들이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일본의 작년 출산율이 1.4입니다. 우리나라 2배죠.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출산율에 반절된 우리나라가 일본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일본에 닥치고 있는 문제가 10년, 20년 후에는 우리에게 배 이상으로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심각성을 지금 우리가 와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데요. 2반이 있습니다. 한 반에 20명씩 2반이 있습니다. 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는 거의 7, 8반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도 오전, 오후반으로 나눠서 할 정도로 그렇게 학교가 꽉 차 있었는데 이제 아이들이 없어서 폐교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반에 20명 있는데 도심지 학교에 한 반에 20명 있는데 그것도 4분의 1이 다문화 가정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런데 이거는 진짜 낙과이고 5년 후, 10년 후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초등학교 갈 때 정도면 이제 초등학교가 거의 사라지는 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개인의 능력으로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울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좀 물질적인 얘기를 너무 직접적으로 해서 조금 죄송한데 젊은 세대들이 결혼하려면 도심지에서 웬만한큼 결혼해서 집을 얻으려면 10억이 있어야 됩니다. 전셋집을 얻으려고 해도 한 5억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한 프로에서 그 결혼하기 위해서
그 서바이벌 하는 게임을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제목이 결혼 전쟁 2억 9천입니다. 왜냐하면은 평균을 내보니까 한 부부가 결혼하려면 평균 비용이 2억 9천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젊은 세대가 감당하겠습니까? 어떻게 아이를 키우겠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이 부모의 재력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제 재산이 있고 건물이 있고 아파트가 있으면 그걸 물려줘서 이 사람들 높은 위치에서 출발하고 또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이 바닥부터 출발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아서 일찌감치 아이를 낳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외적인 문제보다도 더 근본적인 건 그 마음 안에 있는 심령 상태입니다. 그래서 좋은 가정과 좋은 부모의 밑에서 태어나지 못한 그 사람들은 자랄 때부터 학생 때부터 이 패배감에 젖어 있습니다. 옆에 아이가 학원도 좋은 학원을 다니고 성적이 좋게 나오면 노력해 보지도 않고 야, 저 집은 부잣집 아이라서 좋은 학원 다니니까 내가 따라갈 수가 없어. 이미 포기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직장을 취직하다가도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사람들 보고 쟤는 좋은 부모님 만나서 젊어서부터 유학 다니고 영어 공부 많이 해서 지금 좋은 직장에 취직하니까 나는 따라갈 수가 없어. 내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도 내 자녀도 똑같은 인생을 살 거야. 그래서 이제 이생망, 이 세상에서 난 망했어.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그 가치관이 너무나 지금 젊은 세대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정말 깨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깨어서 기도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고 세상 물질 많이 가진 사람들과 비교하고 세상에서 높은 위치를 가진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아무런 도움도 없을까? 왜 아무런 후원자도 없을까? 그렇게 스스로를 낙담시키고 어두운 생각을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조금 오해하는 분도 있지만 이 가운데 악한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계속 우리를 짓누르고 소망을 가지지 못하게 하고 계속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낙담해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후원자가, 우리의 도움자가,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분깃이, 우리의 기업이, 우리의 유산이 하나님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물질 많은 부모가 없을지라도, 내가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내가 학력이 많지 않을지라도, 내가 가진 재능이 많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유업이 되어주시니 내가 이 세상을 하나님과 넉넉히 살아갈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 119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확신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 위한 확신입니다. 내가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나의 분깃으로 삼는 자의 복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119편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57절과 58절에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시편 119편을 계속 묵상하지만 이 시편 119편의 기도자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의 기도자 곳곳에서 자신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의 비방과 조롱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그래도 나는 말씀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번 주에 묵상했죠. 시편 119편 51절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고 56절에 보니까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내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의 방법으로 물질이 많이 번 사람, 성공한 사람들이 야 우리는 이렇게 소유 많은데 이렇게 재산 많은데 너는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얻은 게 뭐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 시편의 기도자가 당당하게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라. 내가 가진 것은 지금까지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다. 왜냐하면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 주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시고 우리 자녀들 인생 책임져 주시니까 내 재산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까지 말씀 안에서 살아온 것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오늘 시편 119편 57절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이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호와가 나의 분기시란 어떤 의미일까요? 분기시란 말은 히브리어로 헬레크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포션이죠. 자기 목, 할당량, 유산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유산을 줍니다. 히브리 사회에도 고대 사회에서도 자녀들에게 유산을 줍니다. 그래서 이 분기시란 내가 부모님에게 받을 목, 조상으로부터 받을 목, 이 의미인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가 하나의 관습처럼 이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에 비유해서 둘째 아들인 탕자가 아직 젊은 나이에 받을 때도 안 됐는데 아버지한테 당연한 것처럼 나의 분깃을 주십시오. 나의 목을 주십시오. 하고 나가서 장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고대 사람들은 또 히브리 사람들은 이 부모에게 자기가 받을 목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사회에서의 유산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유산하고 많이 틀립니다. 우리는 이제 유산을 받아서 이것을 또 장사도 하고 또 쉽게 팔아서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회에서 이 유산은 함부로 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땅으로 기업이 많이 내려오죠. 그런데 땅은 다 하나님께 속한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이 땅을 팔았다고 해도 돈이 없어서 어쩔 수가 없어서 팔았다고 해도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되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해서 만약에 작은아버지나 큰아버지가 가장 가까운 친척이면 그 작은아버지나 큰아버지가 땅을 사서 다시 돌려줘야 되고 아니면 그 아래 단계 친척이 사서 또 돌려줘야 돼서 그 땅이 영원히 자기 것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가 함부로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사줄 사람도 없어서 팔렸다고 해도 희년, 50년마다 돌아오죠. 희년이 되면은 그 팔았던 땅을 다시금 원 주인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희년을 앞두고 한 10년 전에 팔았다고 하면 10년 후에 그 땅이 자신한테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개발되지 않을 줄 알고 팔았던 땅이 나중에 엄청 올랐는데 희년이 돼서 자신한테 다시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히브리 사회에서는 땅을, 유산을, 분깃을 그냥 팔거나 또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물려받고 자기 자녀에게 물려주고 그 자녀가 또 자녀에게 물려주고 영원한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모든 생활의 근거가 유산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 땅으로부터 농사를 짓고 수확물을 얻고 자신이 직접 농사를 못 지면 그 땅을 빌려줘서 또 수확료를 받고 이렇게 해서 유산이란 분깃이란 기업이란 의미는 자기가 평생 간직하고 또 자손 대대로 물려받으며 영원히 간직해야 될 기업이라는 의미입니다. 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유산이나 기업이 없는 사람은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가장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이 나그네, 고아, 과부입니다. 또 한 명 더 칠 때는 레위인도 칩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 땅에 기업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분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항상 히브리 사회에서는 그런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그 추수를 할 때도 항상 그 사람들의 목을 남겨두고 무슨 물질이 생겼을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제 이 분깃이라는 것이 그 히브리 사회에 토착화되어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분깃에 대해서 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하시고 여호수아로부터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후에 이제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줬습니다. 가문들에게 땅을 나누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그 지파의 기업이 되고 분깃이 되고 유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손 대대로 물려주었죠.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레위 지파 그리고 제사장 가문입니다. 민수기 18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여러분, 내가 레위인이고 또 제사장이고 특별히 내가 아버지가 레위인이고 아버지를 제사장으로 둔 자녀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다른 가정들에게는 다 기업을 주십니다. 땅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은 기업이 없습니다. 땅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분깃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느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왜 다른 가정은 다 땅 주고 기업을 주는데 왜 우리 가정은 기업이 없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내 삶에 기업이 되어 주신다는 것은 우리 가정과 내 삶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삶까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까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삶을 직접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레위인하고 제사장에게 해당되니까 요즘에 주의 종들과 또 이제 성직자들에게 해당되고 내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우리를 다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다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기업과 분깃은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생업을 하면서 직장을 다닙니다. 돈을 법니다. 또 건물도 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근본적인 원천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직장을 다니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벌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자녀들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내 앞길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앞에 이야기처럼 내가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할지라도 내가 많은 재산을 물려받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많은 타고난 재능이 없을지라도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 되어주셔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주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은 이렇게 여호와를 분깃으로 삼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59절과 60절을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 전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세상에 분깃이 없는 사람은 더욱더 이렇게 악착 같습니다. 야, 나는 어려서 고생했으니까, 나는 부모님한테 받을 게 없으니까 내가 노력해야지, 내가 얻어야지. 그래서 조금 어렵게 산 자녀들은 악착스러운 그런 것들이 있고 나름대로 세상에서 잘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가난하고 연약하게 살았을 때 내 힘으로 살아야지, 내 방법으로 살아야지, 그리고 세상 방법을 살아가다가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지, 여호와가 내 인생 책임져 주시지, 그리고 신속히 지체치 않고 발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딱 나가려고 하다가도 아니지,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지, 주님 앞에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호와의 기업으로 삼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 거 포기하고 여호와의 기업으로 딱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아무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나는 굶어 죽는데 어떡합니까? 우리 자녀들은 굶어 죽는데 어떡합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조금 이제 가슴 아픈 얘기지만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혼을 하고 자녀를 키우는 한 사람과 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너무나 악착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한테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굶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도적질이라고 할 것 같다는 것입니다. 뭐든지 자신은 아이를 굶기지 않게 해서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같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 되어주시지 않으면 내가 뭐라도 해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자녀들을 먹여야 된다는 이 마음이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분깃이 되어주시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61절과 62절에 보니까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라. 악인들의 줄이 두루 얽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과 또 세상 일에 얽혀 있을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잊어버리고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기업으로 삼은 사람은 악인들의 줄이 얽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 줄을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가 많이 있죠. 목사님,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줄이, 세상의 줄이 내게 얽혀 있을지라도 여호와를 기업으로 삼은 사람은 그 줄을 끊어버리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2절에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기서 밤중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캄캄한 밤을 이야기하죠. 앞이 보이지 않는 그 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캄캄할지라도 일어나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과 우리 자녀들 책임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여호와를 나의 기업으로 삼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3절과 6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우리가 여호와를 기업으로 삼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면 여호와를 기업으로 삼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왜 저렇게 살아가지? 왜 이렇게 바보스럽게 살아가지? 조롱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기업으로 삼은 사람은 이제 그 여호와를 기업으로 삼는 사람을 알아봅니다. 아, 저 사람도 나처럼 여호와를 기업으로 삼았구나. 그래서 세상에서 어리석어 보이지만 저렇게 하나님만 바라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구나. 그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이런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이 시대에 말씀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이유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 여호와를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친구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 비웃죠. 왜 저렇게 살아가지? 왜 저 방법으로 살아가지? 그러나 여호와를 기업으로 삼은 사람은 서로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우리 온유하우스 안에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의 찬양에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시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 찬양이 바로 여호와를 기업으로 삼은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어떤 유혹이 와도 여호와를 기업으로 삼고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의 물질적인 모든 것들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손자들도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찬양입니다. 여호와를 기업으로 삼은 사람, 여호와를 분깃으로 삼은 사람은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는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내 맘이 힘겨워 지치지 않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꿈과 몰아칠 때로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겨워. 내 맘이 힘겨워 지치지 않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꿈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가 떠오르지 않으면 한 가지만이라도 고백하기로 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기업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분깃입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께서 내 자녀들의 인생 책임져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나의 분기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기업이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유산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동행자입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진 재산이 없을지라도, 내가 물려받은 유산이 없을지라도, 내가 받은 기업이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기업이 되주시고 주님께서 나의 분기시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주님이 나의 분기시 되어주셔서, 주여,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분기시 되어주셔서, 주여, 주님께서 내 일평생의 아버지 기업이 되어주셔서, 주여, 때론 세상의 물질이 부족하고 때론 세상에 살아가는데 부족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기업이 되주시니 주여, 내게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신령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웃에서 예배하는 모든 신령들에게 주님께서 기업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분기시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산성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요새가 되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이번 주에도 시편 119편을 묵상하면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주님을 기업으로 삼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한 주간도 내가 시편 119편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기업으로 삼으며 살아가기로 합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로 합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나의 안내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내 발걸음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어떤 유혹이 있을지라도 어떤 아무나 핍박이 있을지라도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걸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붙들어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주께서 역사하시고 붙들어주시는 은혜가 있도록 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온유하우스에서 전해지는 시편 묵상과 주일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주의 종을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색다른 곳에서 다시 한번 이제 시편 영상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주의 종의 발걸음을 다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곳에서도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온유하우스에서 전해지는 한 주간의 하루를 살아가는 신령 묵상 가운데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종이 이제 아버지 새로운 곳에서 이제 신령 묵상을 전할 때 하나님 그 모든 발걸음과 오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종을 강건하게 하시고 묵상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아버지의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살 수 있는 결단을 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결단을 하시고 주께서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신이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 주님만이 나의 분기십니다. 주님, 주님만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산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동행자이시고 주님이 나의 후원자입니다. 사람이 없을지라도 물질이 없을지라도 돕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주님이 나의 기업이 되주시니 그것 하나로 내가 만족합니다. 일평생 주님을 분깃으로 삼고 일평생 주님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기로 합니다. 이런 은혜가 나에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또 자녀들의 이후의 삶에도 계속해서 여호와가 우리의 분깃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 되어주니 내가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걸어갑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낙담의 영들, 소망을 잃게 하는 악한 영들, 어두운 생각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말씀 안에서 소망 있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비전 있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기업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이렇게 말씀 안에서 소망과 기업을 얻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한 주간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예물 드린 손길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일 새벽마다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하는 목회자를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사역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그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가 그의 가정의 분깃이 되어주시고 그 자녀들의 기업이 되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새벽마다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하는 권사님,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 권사님의 기업과 분깃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의 기업과 분깃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손자 손녀들의 기업과 분깃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권사님의 신앙이 자녀들과 손자 때까지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특별히 미리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복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 작은 온유하우스를 섬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섬김의 100배 1000배의 복들을 그 가정과 자녀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오늘 온유하우스 예배를 드리며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이 온유하우스에 처음부터 함께하며 이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하는 손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분깃이 되어주시고 동행자가 되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예배하는 또 손길 주님께서 항상 그 육체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새로운 건강을, 새로운 힘을,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그 가정과 그 자녀들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나의 영원한 분깃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이 땅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는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 가정 안에서 내 안에서 우리 자녀들 안에서 함께 하시며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후원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나의 기업과 분깃이 되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오늘 온유하우스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과 가정 가운데 그리고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는 모든 심령과 가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